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고난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한결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두려움의 마음이 천국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어 말씀하셔요. 이제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천국이 과연 어느 것인가, 무슨 나라인가, 천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까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 누가 더 위이고 누가 더 아래냐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살피셔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요. 이리 오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 품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은 힘이 있어서 위가 되고 아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머리를 잘 써서 아주 교활하게 누구를 눌러가지고 내가 밟고 올라서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를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이 천진난만하고 속되지 않은 그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서열을 어린아이들에게 빗대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진하죠.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런 으뜸되고자 하는 이런 교활한 계략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이기심과 어떤 교활한 계약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습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누가 뭘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죠. 세속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의 도를 잘 가르쳐 주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활함이 없어요.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자로 재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에게 금방 달려온 그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아이들이 어른이 이렇게 불렀을 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내가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깊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순진함이 없어요. 누가 더 큽니까? 라는 말 속에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높을 수 있는 계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내가 높아져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살아라. 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새 속에서 물들어서 잘 높아져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새 속의 마음을 버려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천국을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는 누구에게나 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품어주실 때 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그것처럼 그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실 숫자에도 쉬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주 천대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열에 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너희들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을 주님이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어주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내 헌신을 각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기준과 가치 속에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취급도 하지마 라고 했던 그 당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다 무려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쳐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감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내가 묵묵히 이겨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낮고 천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만 했던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작은 자, 너희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희들 생각에도 들지 않는 연약하고 힘없다고 저렇게 천부시했던 그 아이를,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벌을 줄 건데, 그 벌이 뭐냐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분명히 로마 당시에 죄인들에게 했던 그런 벌이에요. 아주 흉악한 법이죠. 그 벌을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 기준을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처부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무슨 말이냐면 넘어뜨리다 라는 말이죠. 실족하게 한다는 말. 넘어뜨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넘어뜨리려 내가 스스로 무슨 덫을 놓듯이 그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되고, 그 일은 곧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요. 누군가를 자기와 기준에 빗대어서 높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데도 그런 기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천국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천부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귀하다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질책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질책하시면서 한 영혼이 얼마큼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중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는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급이 있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과 습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들, 나보다 낮게 보고 처부시 여기는 내 마음을 다 고쳐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성과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이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죄에 빠지게 하는 일 뿐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일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같아져요. 똑같이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는 넘어뜨려서는 안 돼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 이게 천국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을 고쳐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믿음 가지고 천국을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삶을 고쳐가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내가 삶을 바꾸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고 있으면서 세상의 나라의 방법과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과 정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